오늘 니체 10주차고요.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책을 지금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페이지를 읽으면서 조금 가슴에 남는 문장은 고통은 항상 원인을 묻지만 쾌감은 원인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장. 조금 마음에 와닿았고요. 니체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고통은 항상 원인을 묻지만 쾌감은, 즐거움은 원인을 묻지 않는다라는 꼭지입니다. 우리의 힘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통을 준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인식하는데 쾌감보다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뭐, 공감도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우리가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위압감도 줘야 되고, 뭐 웃음으로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읽히고요. 니체의 한계를 저는 이 꼭지에서 조금 보면, 우린 타인에게 고통을 통해 굴복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타인들에게 쾌감을 주거나 하여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이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타인에게 자비나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오로지 이 친구는 그 에고적 욕망, 탐욕에 많이 집착되어 있는 철학자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뭐 재밌기는 한데 여하튼 한계는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44페이지에 출생과 동시에 의식이 주어진다는 황당한 믿음이라는 꼭지입니다. 의식은 유기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지막 영역이다. 블레블레 해서 의식이 존재했기에 인류가 인류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블레블레.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이 영속적이고 영원하며 확고한 크기가 설정된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사멸할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성적으로나 이런 현자들이 이 의식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간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단어인데 여기서 니체가 얼핏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는 이 의식을 팔식이라고 해요. 안, 이, 비, 설, 식, 신의. 우리 눈, 귀, 코, 혀, 몸신, 의지해서 이게 육식이고요. 그리고 말라식과 아레아식이 있어요. 이 말라식이라는 것은 육식에 우리 아니 빛을 신의 육식에 인식된 나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해요. 불교에서는. 네. 그 또 아레아식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육체는 없어지지만 이 영혼은 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했던 영혼의 쉽게 말하면 창고가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팔식으로. 그 모든 경험의 씨앗이 여기 아래아식에 집약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서 나올 때는 그동안에 이분이 이 현상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맛있게 먹고 했던 노력하고 했던 게 씨앗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다시 다음 생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게 아래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팔식이라고 합니다. 이 니체는 지금 뭐 의식은 유기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지막 영역이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약하죠. 불교보다 약하죠, 니체가. 이 의식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 팔식은 이런 팔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존재와 세계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작용이며 이를 수행하여 알무로 바꾸어 번뇌를 벗어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의식을 이야기하셨구나 싶어서 제가 좀 찾아서 조금 또 설명을 드렸고요. 146페이지,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네, 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것도. 제가 옛날 책 쓸 때도, 경영서를 쓸 때도 이런 얘기도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현대는 고민이라는 형식을 증오한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민을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색은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품위를 상실하고 있다. 니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유하고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니체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어떤 경영자들이나 이렇게 경영의 도 같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크지 않은 것이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끝냈다라고 마음적으로 딱 먹는 순간에 우리 생각은 그 프로젝트에 더 이상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요. 내 이 글 끝났다 하면 더 이상 그 글을 생각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쏟지 않죠. 일단 더 이상 창의가 발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의 얘기, 현대가 고민이라는 형식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니체가. 그래서, 이 니체, 멋진 사람이야라고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147페이지에 자학은 인간의 유일한 기쁨이다라는 꼭지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대지의 삶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자학에서 그들은 즐거움을 찾아냈다. 그것이 아마도 인간의 유일한 기쁨인 것 같다. 네, 또 자학, 자책 이런 거 말하잖아요. 스스로 뭔가 조금 잘못했는데 스스로한테 막 내가 죽을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한테 막 비난하는 거 있죠. 네. 이걸 영성적으로 좀 해석하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책하는 것 또한 탐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일로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탐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책도 하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 탐욕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죠. 그 니체도. 자학은 인간의 유일한 기품이다라고. 네. 또 147페이지에 한쪽에선 불행과 추악, 자발적 희생, 자기 포기, 자기 징벌, 자기 희생의 일종의 자기 희생의 일종의 희열을 느끼며 그것을 찾아 길을 떠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고통, 고난, 불행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이런 불행이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니체 이 말에 충분히 공감했어요. 그렇지, 자기 희생, 징벌, 뭐,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뭐, 봉쇄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얘는 안 맞지만, 혼자 막 성욕 억제하고 밥 굶고 막 혼자 막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막 그냥 상추만 먹고 사는 그런 분들. 예, 그런 희생을 통해서 뭔가 자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도. 원래 신의 목적은 그건 아닌데도. 그래야 신을 더 제대로 접속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그분들도 존경받아야 될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원래 신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을 자식도 낳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하튼, 여러 종류가 생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47에서 148. 네, 그들은 안지를 앓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부정확하게 묘사한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자신들의 썩은 담즙을 한 움큼 뱉어놓고는 신문이라고 부른다라고. 네, 갑자기 신문이 나와서 좀 자세히 보긴 했는데, 니체 자신도 평생 눈병을 앓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자신이 사물을 부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다. 눈이 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 담즙을 한 움큼 뱉어놓고는 신문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사회 현상을 이렇게, 이렇게 공유해주고 사실을 알려주는 게 뉴스하고 신문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이 세상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하죠. 그게 신문에서 지금 보여지는 행태들이고 미디어 뉴스들이죠. 네, 149페이지에 분노가 무덤을 파헤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냥 한번 필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분노가 무덤을 파헤치고 지경석을 옮기고 이제는 낡아 빠져 너덜너덜해진 목록을 절벽의 시면으로 굴린 적이 있었다면, 만일 나의 멸시가 저 썩어버린 언어를 바람에 흩날렸더라면, 만일 내가 십자가에 잔뜩 낀 거미를 쓸어버리는 빗자루처럼 또는 늙은 납골당을 휘도는 바람처럼 찾아왔더라면, 만일 내가 신들이 묻힌 곳에 앉아 있었다면, 허물어진 염세주의자의 기념비 옆에서 세계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만일 하늘이 다정한 눈빛으로 그들의 썩은 지붕을 통해 나를 바라봤더라면, 나는 교회와 신들의 무덤까지도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잡초와 붉은 양귀비 꽃처럼 기꺼이 낡아 빠진 교회당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좀 멋져 보여서 일단 모조리 필사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신을 신답게 꾸미는 것이라는 꼭지입니다. 만일 신이 지상을 방문하더라도 그는 죄밖에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신답게 꾸미는 것은 심판의 능력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지상을 방문하더라도 그는 죄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대중들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인정해 줄까? 라는 의구심이 딱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좀 확신하는데 무시당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도. 많이들 알아보지 못할 거고요. 아마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예수님 편, 예수님 안티 예수님 편 해서 아마 권력 다툼을 할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죠. 네가 뭔데 예수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는 거예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150페이지에 공포를 통해 우리는 가축이 되었고 군중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고 병든 짐승이 되었고 기독교도가 되었다. 니체 당시에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공포를 활용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고요. 네. 기독교는 모든 약자, 비천한 생명, 불구자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끌어모았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보존 능력이 뛰어난 자들에게 대항하고자 하나의 이상을 만들었다. 그 이상은 정신의 가치를 제약으로 내면의 욕구를 유혹으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이성을 파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가 좀 해석을 이렇게 썼네요. 인간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고양시키려는 주체적인 정신을 오히려 신 앞에 꿀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자기 부정적 정신으로 타락시켰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할 이성을 왜곡된 신의 뜻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보면 아집에 갇힌 종교인들이 있죠. 뭐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있죠. 아집에 갇힌 종교인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상식이 좀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오로지 자신의 경전, 성경,
대로 뭔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틀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명한 경전은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반 상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불교 경전이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일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전 확신해. 151페이지에 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는 개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인간의 의도와 행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타인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평등한 세상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세상과 타인에게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뿐이다. 인간은 세상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소유물로 취급한다. 세상은 나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탐욕, 누구를 지배하고 그거에만 지금 이 니체의 모든 많은 글들이 이렇게 천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남의 불행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계속 지배하고 싶은 욕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니체의 이런 시각은 애고적 욕망에만 맞춰져 있죠. 탐욕에만. 그래서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한계가 분명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계가 욕망에 집중된 세계죠. 그걸 가장 우선시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가치로 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지금 150년밖에 안 돼인 이 철학자가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철학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게 아니라 가장 인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애고적 욕망을 니체만큼 이렇게 직설로 다룬 철학자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한계죠. 그래서 영성이나 이런 제대로 된 현자들은 니체를 취급도 안 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주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 네, 151페이지. 인간이 그 어떤 관념에도 인간보다 더 높은 본질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류를 위해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게 된다면, 인간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은 행위와 존재에서만이 아니라 의식에서도 유일자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유일한 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일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니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 문장과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죠. 앞에는 자기 개인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권력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누구를 짓누르려고 한다는데 이번 이 문장에서는 인류에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 한 단락 안에서도. 그래서, 야, 뒤에 이 문장을 보니까 그래도 니체가, 완전히 탐욕에만, 애고적 욕망에만 집약돼 있지 않구나라는 거, 이 뒷문장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고요. 153에서 154 페이지. 내가 천민이므로 너 역시 천민이어야 한다라는 꼭지입니다. 내가 천민이므로 너 역시 천민이어야 한다. 모든 혁명은 이 한 줄의 구호로 시작되었다. 인간이 불평불만에 집착하는 까닭은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싶어서 이 조그만 복수가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비방은 더러운 복수심이다. 그들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하인이 이룩한 결과를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들을 흔들어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세상이 평등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복수로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원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공감이 되죠.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혁명이나 이런 거는 주로 우리 일반 범주들이 했죠.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하향 평준화돼야 마음이 좀 편하다는 게 뭐 이 지금 니체의 논조인데 뭐 또 그래도 또 플러스적인 영향도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 막 그 계급화되어 있는 거를 그래도 조금 힘없는 분들에 대한 또 이런 혁명으로 또 많이 또 배분이 또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여하튼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얘기에 충분히 좀 공감은 되더라라는 얘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